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대제사장 된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4장부터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보고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 그 아론의 반차를 폐하고 새로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옛날 아론의 반차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명이 죽기 때문에 한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언약의 어떤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오늘 어떤 본문을 통해서는 율법의 불완전성과 완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있고 완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반된 말인가 또 모순된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연약한 제사장의 병계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말들은 대부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 신자이기 때문에 유대 신자로서 다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어떤 그들을 회유하려는 다시 돌이키려는 그런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앞번에 이렇게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어떤 대제사장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봤는데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이제 단락으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때 아브람 족장이 이방 왕을 쳐부시고 노략물을 가져와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죠. 뭘로 축복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을 했고 그러므로 이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장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으니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높은가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11장 19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이로 인하여 율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이어 그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월하다.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뭣도 바뀐다. 제사 직분도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별도로 한 기업을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기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파에 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로 별다른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는 사자새끼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례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한 어떤 논조입니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맹세로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맹세로 되는 것은 내용이 확실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제자들에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 맹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이렇게 옳다, 그르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보증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레위 지파 그 인간과 달리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계통과는 완전히 다르다. 레위 지파는 수명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아요. 그러나 대제사장, 영원한 어떤 대제사장은 수요가 많이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변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어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본문에서 나왔듯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중직.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불완전하다는 말과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에 서로 상반된 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맹세로 대제사장이 됐다. 그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기서는 율법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되는 거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어떤 표현됐기 때문에 완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의 속량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게 하기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율법의 실체이신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뭘로써?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은 세례왕까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사명이 끝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본질은. 이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까지 있는 것은 그림자였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도 율법은 뭐예요? 실체를 증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몽학 선생이다 또는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아래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렇죠. 초등교사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불완전성과 완전하다는 말,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거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와 비교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읽어보고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말은 누구냐면은 아론의 반차, 율법으로 된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 어떻게 됐어요? 혈통으로 그냥 된 거예요. 혈통으로. 레위 지파는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은 무조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우리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소망인데 경고와 예수님은 경고와의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누구를 따라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어디 휘장 안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땅의 그림자로서 보면 휘장은 뭐냐? 휘장 다음 편에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뭘 의미하냐? 지상의 성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의 지성소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오셨죠. 거기가 이제 하늘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를 이제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죄로 맡겼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죽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살아서 육체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77년에 왔다, 84년에 왔다, 91년에 왔다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육체 영생 한다고 하지만 육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육신의 수명을 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재림은 초림 때와 달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신천지처럼 영생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가 영생과 영벌로 갈라졌죠? 갈라졌습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신천지인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 끝이고 그러니까 추수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 그러면 바꿔 물어봅니다.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 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뭐예요?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왔냐 이 말이에요. 재림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추수 때라고 하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잖아요. 세상 끝은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예수님이 멜기세의 반차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8장과 9장 15절 이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이단들은 계시록을 암송해가지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천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안전해요. 그러나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을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 계시록 암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분이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이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계시록을 외워서 이 계시록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게 새 언약의 법이 이만희가 말하는 계시록을 달달달 외워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러나 율법의 제사장은 항상 잊지 못해요. 왜 항상 잊지 못하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율법에 따라 제사장 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죽으면 다시 대타를 세워야 되니까. 죽으면 대타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 부활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한다는 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해 준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면 항상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대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일시적인 어떤 기간의 직분입니다. 감당하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많이 했고 AD 70년경에는 한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전임과 현직이 있어요. 전임은 가야바, 현직은 뭐예요? 전임은 안나스, 현직은 뭐예요? 가야바. 장인과 사이죠.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누가 세우냐? 로마에서 세워요. 친로마 바로.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어떤 공회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로 70인의 그 각 지파의 바리새파 각 그 계파의 수장들이 거기에 구성을 하고 있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 기간에는 18명,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기간에는 300명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유한함으로 대제사장직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제사함,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기죠. 옷을 벗겨서 그 아들한테 넘겨요. 근데 옷을 벗기자 여기는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들 엘르아살에 주니까 그때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초림 때나 1세기경이나 그때 뭐 솔로몬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스룹바벨, 그다음에 헤롯 성령 이때는 그냥 제사장의 직분에 기한이 있었어요. 기한이 있어서 전임, 현직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갈리지 않는 직분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시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만희를 믿어서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사람 중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가이범이 누구 죄를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행실을 하든지 해야지. 상간남에다가 정가이범에다 이게 어떻게 구원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언하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미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죄를 변호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로 개혁 한글에는 보혜사 혹 보혜사 나눠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뭐예요?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호자라는 말을 더 어울리는 어떤 문구예요.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저한테 자백해봐야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자백해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백해야 돼요. 그 사람 개인한테 죄를 지면 그 개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사람한테 실컷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오늘 도둑질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율법이 아닌 영생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건 완전히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분이 그는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이라는 거예요. 뭐에 약점이 있어요? 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고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제사장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율법에서도 대제사장은 먼저 짐승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잠깐 읽어볼게요. 7월 17일 대속죄일에 이 행위를 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이거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죄를. 그러나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 자기 죄가 없죠. 자기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기 앞에 나온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이 맹세 없이 된 아론의 반차의 어떤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는 흠이 없고 죄악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하며 구원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